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해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질문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공생의 첫 기적을 하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글이더라고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좀 더 깊은 의미, 메시지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첫 기적이 그냥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었다. 뭐 이런 관점인데요. 맞아요. 왜 그 장소가 혼인잔치였는지, 또 이 첫 기적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우선 사건 자체는 저희가 잘 알죠. 네, 그렇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고 예수님, 제자들, 또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잔치에서. 큰일 날 뻔한 상황이죠.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깨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리고 예수님은 하인들한테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정결예식문 도랑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잖아요. 네. 하인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또 그대로 따르니까요. 맞아요. 그러자 물이 아주 최상급 포도주로 변했고 그 연회 책임자는 어리둥절해하면서 이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왔다고 신랑을 칭찬하니 칭찬을 하고요. 그 사람은 영문을 모르죠.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첫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기적을 정의할 때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라고 봐요. 흔하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들은 기적을 바라긴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 이익이나 필요를 채우려는 데 있는 경우가 많다고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좀 뜨끔한데요? 하하, 네. 그래서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건 그 기적 현상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뭐랄까, 그분의 계획, 섭리라고 하죠.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 네. 성경의 기적이 왜 이렇게 많냐? 그 이유도 인간의 불신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불신 때문이요? 네. 눈에 보이는 증거라도 봐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믿게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아하, 마치 그 도마 이야기처럼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말씀, 요 20.29와 비교해보면 딱 들어맞죠. 그렇군요. 자료에서는 또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도 좀 짚어보던데요. 네,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 네, 현존, 요 2.1. 그리고 둘째는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필요를 예수님께 알렸다는 점. 요 2.3. 네, 그렇죠. 그리고 셋째가 아까 말씀하신 하인들의 순종이죠. 요 2.7.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지시일 수도 있는데 그대로 따랐다는 거. 이게 기적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분석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요? 네, 요한복음 저자가 이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그 핵심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읽으신 11절 다시 보면요. 포인트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자체보다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결과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데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표적, 즉 사인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키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지점으로 왔습니다. 왜 하필 그 장소가 혼인잔치였을까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으로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자료는 주장하는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데요. 결혼이라는 게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새로운 시작, 또 신랑과 신부의 연합,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종종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해요. 그런 비유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관계가 깨져버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좀 강렬한 비유로 설명하더라고요. 부부 이야기 비유인데 40년 동안 남편에게 정말 헌신했던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딱 한 번만 다른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뭐 그런 상황에 빗대서요. 헉, 좀 충격적인 비유네요. 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깨져버린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그 장소 자체가 예수님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무대였다, 이런 해석이군요. 정확해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였다는 거죠. 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고 어쩌면 구약의 율법적인 상태를 상징할 수 있는 그 물이 포도주, 즉 기쁨과 풍성함,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언약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자체가 회복의 상징이다. 네, 그리고 혼인잔치라는 그 배경은 이 회복에 그냥 뭐 관계 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적인 차원의 깊은 회복이라는 걸 강조하는 장치라고 자료는 설명해요. 언약적 회복.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첫 표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그냥 잔치에서 포도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을 경험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자체가 기적이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 사실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냐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정말 엄청난 사건을 믿는 거니까요. 개인의 표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전에는 뭐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따르는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그런 시각을 제시합니다. 아,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단순히 잔치의 부족함을 채우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긴 선포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결혼잔치라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에서 처음으로 드러내신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는 믿음, 그리고 개인의 변화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신에게 기적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자료의 주장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하는 그 내면의 경험을 더 큰 기적으로 여기시나요? 이 증거를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